말씀 우리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의 영광.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이렇게 퍼펙트한 것은 뭡니까?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 뭐였어요? 이 본문이었어요. 이게 3년마다 돌아가는데 이 설교가 어제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제 딱 어떻게 이렇게 큐티하고 우리 설교 본문이 이렇게 똑같은가 그랬는데 그것도 놀랬지만은 제가 진짜 요즘에 놀라는 것은 제가 지금 4번째 장례식 올해 보통은 제가 장례식 치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아는 지인들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벌써 장례식을 4번째 치르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지인.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 수많은 이 죽음이 갑자기 지금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 왜? 저한테는 제가 지인들이니까 뭐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의 영광, 왜?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보십시다. 잠시 이렇게 복습하면 지난주 유대인들이 그랬죠. 당신 정말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무엇이면 밝히 말하소서 당신이 누구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이면 정말 그리스도이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이면 이 세상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좀 우리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한지 모르겠고 꼭 이 요셉의 아들로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근데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 이 세상에 누가 영생을 줍니까? 왕이 줍니까? 재물이 줍니까? 우리는 그저 살다가 죽을 인생. 그런데 그 죽을 인생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주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또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그분은 만물보다, 만물을 크시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 거고. 근데 이 세상의 만물이 누가 통치자가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없죠. 뺏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이제 예수님이 점점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표현들. 예수님과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사는 건데 하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이 느끼기에는 뭐예요? 신성모독.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 주신 율법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전에 가고 회당에서 모이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누구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요? 사람이 어떻게 자칭 누구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믿으면 진짜로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못 받아들여요. 긴가 맹가, 의혹.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또 그리스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고, 오늘이 이제 11장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른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한 가족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는 안 보여요.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그 자식들만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다시 이제 유대로 가자,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3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대로 가자라는 것은 베다니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유대로 가자,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이 베다니가 누구 집 있었어요?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여기에 머무르셨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을 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고 또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였겠죠. 그 집안에 이 지금 나사로가 뭐예요? 병들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충성심이고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하나 가르쳐 줘요. 이것은 사실 이제 12장, 우리가 11장하고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나올 표현인데 미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향유를 누구한테? 주께 붓고 뭘로 주의 발을 닦았어요? 머리털로 주를 발을 닦던 자였다는 거예요.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만큼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그 가족을 사랑한 그 상황. 근데 나사로가 병든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지만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표적, 마지막 기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적이 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결정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날릴 수 있는 결정타. 이 세상의 모든 왕노릇하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그것을 날릴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이 죽음 권세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7번째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7가지 특별히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 기적이죠. 왕의 신하 아들 고친 거. 몇 년 된 병자를 전에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우리에게는 38년 된 병이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1년 됐든 38년이 됐든 100년 된 질병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고치는 건 하루아침에 말씀을 고쳐버리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38년이면 이거는 못 고치네. 의사도 포기, 다 포기된 상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불치병.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 병자를 뭐요? 예수님이 고쳐야 안 고쳐요? 그냥 말씀을 고쳐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조그마한 이 음식 하나 가지고 한 사람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그 당시에 들판에 모여서 5천 명이 먹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거 뭐지? 막 기절할 일이요. 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예수님 이제 왕 삼아야 되겠다. 임금 삼아야 되겠다. 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메시아 만다. 그 정도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물 위를 걸어? 사람은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더 놀라운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봤던 날 때부터 맹인. 그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묶임이면 묶임이고 버림이면 버림이고 질병은 질병이고 안 된다는 불가능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고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도 안 믿어? 너 죽지? 너 죽지? 너 죽으면 내가 살려낼 수 있어. 마지막. 아픈 사람 있어요? 예, 아픈 사람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죠. 건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아픔의 고침을 뭐 받을 그 일이 없죠. 왜? 건강하니까. 자, 날 때부터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없죠. 뭐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잘 보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요. 너 죽지? 이 대답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 나 죽죠. 근데 이 죽음의 기적, 이 오늘 죽은 나사로, 이 기적,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부활시킨 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으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오늘 베푸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의 본문이니까 그냥 돼야지만 이것을 엄청나게 파괴력있는 본문 이렇게 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한다. 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믿게 생겼어. 이것 때문에. 맹인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믿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진짜 죽여야 되겠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죽여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그만큼 유대사에 큰 충격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 또 특별히 7번째 마지막 표적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 4절. 병들었다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누이 마르다 또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뭐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잖아요. 근데 병드는 정도가 이제 죽을 지금 사람을 보낼 정도면은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이 베다니 여기에 거리 베레아 쪽에 있으니까 거리가 하루 걸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물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려면 또 며칠 걸리겠어요? 하루 걸리죠. 그럼 4일이 걸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할 그 점에 지금 무덤에 며칠 묻혀 있다고 그랬어요? 4일 묻혀 있다고 그랬죠. 나흘 묻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지금 지금 나사로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고 이미 사람을 보내서 여기 왔을 때는 이미 거의 죽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왜? 나중에 사흘 동안이나 이미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은 바로 장례를 치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 이건 이제 이거 나중에 좀 해도 되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을 이제 보낸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에 이게 없죠.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그럼 좀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 이해가 뭐 나사로운 건 알지만은 당신이 나오라는 게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에다가 정확한 거죠, 번역.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돼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듭니다. 예. 고난 겪어요, 안 겪어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고난 안 겪는 게 아니죠. 예. 뭐 이렇게 뭐죠? 예수 믿으면 다 뭐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다 그렇지 않죠. 겪을 것 다 겪습니다. 희노애락 다 겪어요. 슬픔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 다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 불신자는 바로 뭐예요?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신자는 이상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든 가운데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아니, 안 찾으면 더 나은데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다른 신에게 가거나 가가지고 우상숭배까지 해버려. 하나님하고 머리 돌아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신자들은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일단 잠잠하고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혼자 난리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구한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나누고 전달을 하고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치유하심을 구하고 해결하심을 구하고 그게 차이인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신자 다 겪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샘플이 되고 제자들이 샘플이 되는 건 뭐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가. 그러니까 신자가 정말 주님처럼 반응하면 삶을 살면 불신자가 그걸 보고 놀래죠.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지? 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 안 나고 너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죠. 불신자하고 차이. 근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병들어요, 안 들어요? 병들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것은 주님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즉시 완벽하게 철저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즉시 완벽하게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고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사람이 누이들이 잘한 게 뭐예요?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슬퍼하기만 하죠. 근데 누이는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말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을 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또 사람이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준비해놨죠. 딱 오자마자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다 준비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병은 뭐가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지금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었고 나사로가 죽을 것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게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의 이 어떤 관점이, 이 반응이 다른 것처럼 왜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죽을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병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죽게 됐어요. 죽도록 죽는 거죠. 나사로는 죽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가셔서 나사로를 뭐해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정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확증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큰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뭔가 틀리구나. 뭔가 이렇게 침착하고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떤 모든 폭풍성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떤 그 무엇,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의 그 네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게끔 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너는 다른 종교인과 틀리는 것 같다. 너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럼 뭔가 힌트,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분위기, 향기,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그 편지, 너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럼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사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주님의 영역인 거고, 왜? 특별히 주님은 메시아 되신 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한테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어떤 표적 그런 것도 우리 삶에 그것이 믿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삶, 그것을 또 열매라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종교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있어야지, 새 일이 있어야지 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뭔가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영광 받으세요? 예배의 영광은 다 받으시죠. 근데 그 예배의 영광 위에 수많은 영광들이 있을 텐데 그 영광이 없는 거죠. 삶의 영광.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영광, 또 질병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승리를 통하여 드려야 하는 그 어떤 영광, 그때의 그 어떤 믿음을 보여서 이기는 그 어떤 영광, 그런 것을 받을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예배의 영광만 받으시는 거죠. 그럼 뭔 말입니까? 일주일 중에서 2시간의 영광만 받고 계시고 나머지 삶의 모든 영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비록 어떤 죽음과 부활의 어떤 큰 영광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그 영광, 작은 영광이라도 작은 예수로서 작은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드리면서 사는가. 내 삶에는 정말 새 역사, 새 믿음, 새 마음, 어떤 새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고 싶은가. 예배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삶 속에서 늘 처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정말 삶 속에서는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로 행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나사로의 죽음의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되면 그것이 그냥 낙심이고 좌절일 거라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환경에
매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 줄 알았고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 받으실 거라 하고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명제를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참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유심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이들도 말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죠. 근데 지금 여기 5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본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뭔 말입니까? 본래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래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 제가 또 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 평소. 예수님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뭐가 이렇게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원래부터 이 가족을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평소에도 이 가족을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늘 있었기 때문에 또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결정적으로 말해줄 그 표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늘 항상 본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언제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냐? 나와 주님과의 무슨 어떤 관계? 평소에. 주님과에 대한 신뢰, 주님과의 어떤 사랑. 아니 나는 오늘 또 예배하고 있고 그냥 예배만 하고 있어. 어느 날 막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막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주님과의 평소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말은. 본래 사랑했고 그들도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도 알고 있고 평소에 이 서로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 평소도 중요하고 또 나와 주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저 애를 내가 한번 역사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연히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저 영혼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잘 따르네.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렸죠. 왜?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여러 가지 풍파에 내버려뒀어. 그때는 이제 그 훈련 차원에 내버려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에게 역사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저 애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할 정도로의 주님이.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도 미안해서 도와주고 미안해서 역사하고 미안해서 다가오고 미안해서 꿈과 비전을 주고 미안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드리고 맡기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돈독하게 주님하고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은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기적의 대상이 돼요.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내가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고 다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누구를 통해서 할까?
봤더니 1997년도에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딱 보니까 그 길선주 장로님 딱 눈에 보이네. 그 한 영혼을부터 해서 터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오,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이대로 끝내겠다. 안 되겠다. 그냥 이대로 끝내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을 믿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믿는 교회조차도 뭐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네? 그럼 안 되죠. 근데 어떤 성도 중에 와 주님의 사랑이 막 더 커져가고 있네.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전한길 강사님이요. 여러분은 전한길 강사님의 내용 설명 잘한다도 잘하지만 저도 어제 저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전한계 강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기로 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I'm Christian.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I'm Christian이라고. 지금 불교도도 보고 있고 다른 종교를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습니다. 뭐 좌파 우파 다 떠나서 다 봐요. 왜? 너무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첫 마디가 I'm Christian. 그 말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있고 믿는 자는 믿는 자들끼리 하고 있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대랑이 강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좌파 우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밑에 단계인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한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특히나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믿는 영혼이 나라는 구하는데 자기가 지옥 가면 안 되죠. 나라는 구했어요. 근데 그 영혼은 지옥 간다? 그럼 안 되죠. 특별히 예수 믿는 특히나 교회. 나라 사랑하지만 누구를 사랑해? 나라도 사랑하는 사람 또 지금 누구를 또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애국심은 엄청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영혼은 믿음이 다 약해지고 사랑이 다 주님과의 관계 다 깨지고 다 식어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항상 볼 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죠. 왜? 딴 거 없어요. 지금 이 미국을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죠. 거기에 항상 맞물려 가는 게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도 지금 바로잡고 있잖아요. 놀라워요. 이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도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있죠. 다시 기독 성격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뭐예요? 죄악이 가득했고 뭐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뭔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강사고 뭐 돈 많이 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그 한마디는 그 긴 연설 중에 강의 중에 딱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 외침이 주님의 외침인 거죠. 나라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또 모든 영혼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안 움직이면 주님 이상한 거죠. 나라는 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주님과의 이 관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세우시고 또 주님의 어떤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막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막 그런 글 간증들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안 믿는데 당신 그리스도인의 당신 나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어떤 통로, 난 주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얹어가는가? 그럼 나의 그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구원을 원하는 거죠. 다른 영혼의 구원.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평소의 관계. 주님,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틀이나 머물러요? 그는 이제 죽었어, 이제 죽어. 내가 가도 하루 걸리고 이미 죽었어. 죽자마자 가서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은 왜 이틀이나 머무르셔요? 왜 머무르셔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이틀 더 머무는 거. 이미 죽었어, 이미 죽어. 사흘 됐으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죽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시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 그 시체를 주님이 살리는 거하고 이제 막 죽었어. 가서 바로 살리는 거하고 누가 더 믿겠습니까? 또 막 가서 살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거 잠깐 기절했다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흘째 된 시체, 이제 냄새 난다고 이제 말리고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안 돼. 냄새 너무 심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죽은 거고, 죽음이 확실한 그런 존재. 그래서 사흘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나흘 지난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그 시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그래요. 주님은 왜 기다리시지? 왜 기다리시지? 왜 기다리시지? 주님이 어떤 역사하실 그 타임을 보는 것이 아닌가? 나와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내 의지가 있어서 내 일도 하고 내 생각도 하고 내 고민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그 어떤 주님과의 어떤 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뭔가? 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나?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역사하지 않고 왜 이틀이나 더 머무시나? 다 사사를 향한 또 이 일들을 통한 또 나 삶을 향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이제 그릇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1달란트고 2달란트고 5달란트 다 차이를 그렇게 났는데 1달란트가 5달란트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원하지도 않고 주신 그릇대로만 살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삶,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더 노력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점프가 필요하면 또 점프를 시키겠죠. 여러분, 주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있는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이렇게 그냥 빨리 이렇게 이런 사건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낮 이야기하고 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지금 눈먼 자를 태어나면서도 눈먼 자를 고치고 이것 때문에도 난리인데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다시 거기에 가자고요? 근데 예수님 말을 하죠. 지금은 뭐다? 낮이다. 낮 12시간이죠. 밤도 12시간이죠. 낮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다 보이니까 뭐예요? 넘어지지가 않죠. 근데 밤에는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낮.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게 있죠. 우리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른 데 보면 낮과 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는다. 근데 세상의 빛을 알고 봤더니 누군 거예요? 예수께서 말해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비추면 밝은 건가? 그랬더니 밝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빛이 있고 태양 빛이 있고 빛. 이 자연의 빛이죠. 근데 예수님의 빛은 뭘까?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생을,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낮이 12시고 밤이 12시간이 있는데 지금 낮이니까 우리는 지금 일하는 타임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뭘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낮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뭘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 말이에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요? 세상에 뭘 주는 거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이 12시면 밤이 12시간이 있어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면 이제 끝인 거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낮일 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낮이야. 근데 내가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 유대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은 지금 낮이야. 밤이 되면 어쩔 수 일할 수 없는데 밤이면 나 안 가는데 낮이야 나.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 왜? 아직 내가 나시고 아직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박해를 불사하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음성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죠. 밤 때는 자잖아요. 쉬죠.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는 시대, 세상이 환란의 어떤 시대, 그때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 왜? 7년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죽을 겁니다. 다 순교자가 될 거예요. 배신자 아니면 순교자. 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이 성령이 말하는 거 그들이 뭘 그친다? 수고를 그치는 타임이 옵니다. 이게 이제 수고를 그치는 타임이 죽음인 거죠. 저 위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다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지금 순교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떤 죽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도대체 뭔 일을 하는데 일은 일인데 내가 일해야 돼. 뭔 일해야 돼. 그런 고민이 아니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죠. 일해야 되죠. 사역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한 영혼으로 더 영혼 구원받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교회 시대도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도 끝난다고 돼 있어요. 이방 민족의 모든 민족의 교회 시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뭐요? 이스라엘 타임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타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임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덜 신경 쓰죠.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타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해야 된다. 생명 구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 죽는 시대고 뭐요? 수고를 그친다. 더 이상 주님도 수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끝났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now,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고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을 때 지금 감사하고 그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근데 나를 향한 주님의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분발하고 더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주님은 너는 고생시키고 고생하는 것 같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끝납니다. 이제 쉬는 타임, 영원히 푹 쉬는 타임.
그런 타임이 있다고 성경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할 때? 일해야 될 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을 더 믿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낫이라는 거요. 복음의 낫, 구원의 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 힘들어도 박해를 받아도 난 거기 간다. 구원을 위하여서,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였더라. 주님이 이제 정확히 말을 하죠.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제자들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해하기라 잠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나겠죠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굳이 가실 필요 있어요? 그냥 잠자다가 뭐 많이 자면 또 일어나고 좀 아프면 또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뭐 알아서 잠들었으면 낫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한 거요. 말 뜻은 뭐였어요? 그 잠들었다는 표현은 그의 죽음을 가리켰다는 거죠.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죽음을 이렇게 잠으로, 잠자는 것을 잠으로 표현한 건 사회밖에 안 되는데 죽음을 뭐 잠으로 표현한 게 몇 번이나 돼요? 10번이나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잠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잠자는 수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되죠. 요한복음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잠이 뭐죠? 14회가 더 많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잠들었다는 이 표현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지요. 제가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일들을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영적 해석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그 의미를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지금은 전환길 강사가 와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하는 그 한마디 한 문장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죠. 제가 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왜 기록을 했고 그것을 지금 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활의 찬스로 보는 거예요. 부활의 기회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런 단계가 아닌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해를 못했죠. 나사로 죽으면 끝고 사람이 죽으면 끝고 그냥 장례 치르고 끝.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 이제 부활하겠구나. 야 너도 죽을라 그래. 살면서 죽을라 그래. 아니 살라 그래야지 왜 죽으라 그러십니까? 너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와 그러면 죽으면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열심히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죠. 죽도록 충성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죽도록 충성해 그렇게 말하죠. 죽도록 충성한 것이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죽도록 충성하래. 죽음은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부활의 기회인 거예요. 영생의 출발인 거예요.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는데요. 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의 꿈과 비전도 있는데 무엇도 있다는 거요? 내가 이루어야 될 교회로서 이루어야 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요.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꿈과 비전에서 나아가지만 교회는 나의 꿈과 비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섬겨야 되는 또 봉사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그냥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맞추는 거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보다 두 배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애쓰고 고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항상 우리 생각은요. 죽음은 뭐다?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죽어도 바로 부활시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말은 틀린 거고 주님의 때에 부활시킨다니까요. 마지막 때 부활시켜요. 우리에게는 영생.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은 하나의 어떤 사물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죽음은 모든 것이 아니고 주님은 1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어떤 컨텐츠 아니면 아이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잠드는 것에서 이해를 이렇게 못했다. 나중엔 다 이해하죠.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고도 하고 도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는 거. 이미 가기 전인데 죽었어요. 죽었다. 이미 죽을 때가 됐고 그때쯤에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또 예수님은 또 이틀이나 또 머무는 그 상황. 죽었죠. 확실하게 죽었죠. 내가 근데 놀라운 표현은 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를 위하여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걸 보고 너희는 또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나사로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왜?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믿어야지 구원. 딴 거 없어. 믿어야지. 예수님이 있고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도 믿지 않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나사로의 이 어마어마한 이 죽음, 예수님이 바로 달려갈 수도 있고 축지법을 써도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살릴 수도 이렇게 있는데 왜 안 가시지? 딴 거 없어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왜? 예수의 이 능력,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딴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나사로도 뭐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영원히 삽니까? 부활했다고? 조금 살다 또 죽었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의미인가? 왜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는 뭐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여러분 항상 복음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뭐 선행도 아니고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뭐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이 상의 차이는 나중에 이야기고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놀라운 이 죽음과 부활의 기적은 왜?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그거. 너희로 믿게. 그것을 내가 그래서 이 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도마가 등장할까요? 여기서는 뭐 엄청 용기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당연히 죽을 판이죠, 지금. 예수님도 죽을 것 같고, 우리도 가서 제자니까 죽자. 근데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다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임에 여기에 나온 것은 도마가 이제 부활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부활을 나중에 의심하기 때문에 도마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막 용기 있게 막 이렇게 살자.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자꾸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 나를 도우심에 대한 의심, 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도마처럼. 용기도 있는데, 믿음 좋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또 어떤 삶을 사는 거요? 의심도 같이 사는 도마의 모습.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오직 용기를 가지고 살고 멀리 복음 전하다가 사는 어떤 도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 뭐 인도까지 갔다는 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됐죠.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는 어떤 것인데요. 결국 뭡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뭘 드러낸다는 거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요?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뭐다? 니꼬르 부활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영생을 이미 가진 자이고 죽어도 주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최선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열매 있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덧치나 드립젓치나 약하나 강하나 뭐하나요?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있나.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 되죠. 우리는 지금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부활이고 뭐죠? 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요? 살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왜? 그 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살아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